할렐루야, 기도 24365입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기도의 자리로 오신 기도자분을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에 멍해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마음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 후에 포구해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복음에 반역하는 죄에 대하여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온 열방이 십자가 앞에 함께 서도록 오늘은 자비를 빙자한 오만 안락사를 주제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음에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속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안락사는 일반적으로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진이 직접 약물을 투입하는 등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와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 공급이나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환자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의 두 종류로 나뉩니다. 또 의료진이 약물 등을 마련해주고 환자가 자신에게 그 약물 등을 직접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조력 자살이라 하는데, 소극적 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묶어 존엄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안락사 허용 여부는 나라마다 다르나 많은 나라가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를 법제화한 나라는 네덜란드를 비롯해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등이며, 스위스에선 조력 사망이 합법이고 호주, 대만,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르헨티나 등에서는 존엄사가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오리건주 등 일부 주에서 존엄사를 인정하며 프랑스와 이탈리아, 일본은 제한적인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사실상 존엄사를 인정한 국내 최초 판례였습니다. 2018년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되면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이 가깝다고 의료진이 판단한 상태에서 본인이나 가족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간에 환자들의 편안한 말년을 위해서는 안락사도 그리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정서가 일반 대중에게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안락사라는 용어에 대한 표현의 변화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용어에는 의도적인 자기 살해라는 의미를 명시하는 반면, 이제는 품위 있는 죽음이라는 친숙한 표현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이 남아있음에도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로 자살에 해당하며, 이는 영생을 얻는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안락사를 반대하는 이들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러한 안락사를 세계 최초로 허용한 나라는 네덜란드로 2002년에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안락사를 합법화했으며, 그해 1882명이 안락사로 사망했습니다. 2020년에는 6,938명이 안락사로 사망하면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역 안락사 검토위원회 예로운 레쿠르 의장은 안락사를 견딜 수 없는 고통의 해결책으로 보는 세대가 늘고 있다. 또 안락사를 절망 속의 고통을 받는 많은 이들에게 평안을 주는 선택으로 여기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10월 네덜란드 정부는 현재 안락사법 적용을 확대 허용해 1세에서 12세의 어린이도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환자와 부모의 동의가 모두 이루어지면 생후 1년차 유아에게도 안락사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 영국 생명에 대한 권리 캐서린 로빈슨 대변인은 다양한 형태의 자살이 허용됐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증명됐듯이 일단 죽기를 원함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도움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받아들이게 되면 더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받을 것이고, 결국 중증 말기 환자들에 대한 안락사 등 자발적인 것 이상으로 그 범위가 확장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혹 인생 중에 질병과 죽음의 위기를 지나는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하심을 의지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서야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고통 속에 절망하는 영혼에게 베푸신 구원의 자비는 오늘도 실제입니다. 존엄사나 품위 있는 죽음이라는 말로 진정한 생명의 존엄을 가리는 사탄의 거짓이 진리의 빛 앞에 밝히 드러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말씀을 읽고 묵상한 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묵상하면서 주신 마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삶과 죽음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으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거듭남의 비밀을 계시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온 맘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죽음을 원할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야 하는 환자들에게 고통을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자신의 삶에 허락된 시간을 통해 인내, 연단과 같은 소중한 가치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만나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들의 가족과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섬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안락사를 합법화시키려는 각 나라의 입법기관과 의료기관에 믿음의 사람들을 예비하사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잠잠치 않게 하시길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온 열방이 인간을 위한다는 거창한 명분으로 생명을 사람이 주장하고 결정하려는 죄악을 회개하고 진리를 따라 빛으로 나아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기도 정보로 기도하신 후 최신 기도 정보로 기도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우리의 기도로 주님 곧 오십니다.